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저하고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여도 얻지 못하면 살려고 함께 얻어 가지지 못하면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여 세상과 고탄이 하나님과 동지는 이루어 가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식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죄성이 요구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 길은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맘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귀찮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아버님, 어머님을 뵙고 또 저희 아버님은 평생 목회를 하셨고 또 교목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셨고 우리 또 동생 가족을 만나면서 제 동생은 이제 직장 생활도 했지만은 교회 전도사로 일했고 지금은 몽골 선교사로 온 가족이 몽골에 가 있는데 잠시 미국에 방문 중이었습니다. 또 제 아내 또 장인어른도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목회자 하셨고 또 처남 둘도 보고 그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고 또 이번에 30년 지기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도 목사인데 솔직히 젊었을 때는 저나 그 친구보다 더 탁월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설교도 더 잘하고 카리스마도 더 있고 여러 가지로 탁월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목회를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또 뭐가 좀 잘 안 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 30년 지기 친구는 그냥 한결같고 성실했어요. 신실하고 꾸준했어요. 근데 30년을 지켜보니까 목회를 제일 잘합니다.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했고 또 이번에 가보니까 뭐 제주도 난민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시리아 난민 또 미국에서도 또 이민 불법 체류자 난민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한인교회는커녕 미국 교회도 잘 안 하는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7월 한 달 동안에 4주에 거쳐서 1팀 일주일 다녀오고 오면은 그 다음에 2팀이 가고 3팀이 가고 일주일 내내 데이튼 오하이오에 가서 난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 연교로 지난 7, 8년을 이렇게 해왔고 지난 3, 4년 전부터 더 집중해서 해서 교회 자체 선교 비용으로 데이튼 오하이오에 선교 센터를 지었어요. 그리고 NGO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 사역자들과 또 여러 교파 사람들과 또 이 어떤 그런 연합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거기다 그냥 맡겼어요. 그냥 준 거예요. 이거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교회 자체에서 사역자를 풀타임으로 파송한대요. 그래서 자립할 때까지 교회에서 사례비를 지급하는. 야, 참 미국 교회도 잘 안 하는 이 난민 사역을 하는 제 친구가 자랑스럽더라. 제 친구지만 존경스럽더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고 있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구나.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한인 교회들이 난민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제주도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난민 사역, 또 다문화 가정들, 탈북자들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그 뿌리를 관찰하니까 그 뿌리, 그 원인은 결국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이기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욕심을 내니까 결국 인간의 죄성 때문에 싸움이나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죠. 욕심이 없으면 양보할 수도 있고 싸움을 피해갈 수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저희 아버님 차를 빌려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복잡한 뉴욕시티에서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네. 저는 한국에서 운전하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욕시티에서 운전하는데 사실 저보다 더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젠틀한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좀 사람이 좀 특별히 운전할 때 좀 사람 베린 것 같아요. 그 복잡한 뉴욕시티에서 운전하는데도 편하게 운전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딱 오늘 딱 이틀 운전했는데, 운전자들이 왜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하는지. 여러분 120km면은 느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막 뒤에서 막 하이빔 키고 막 패스하고 막 비키라고 막 난리인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이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근데 뭐 빨리 가봤자 얼마나 더 빨리 가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아예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런 욕심은 버리고 힘 빼야겠죠. 그래야 도로가 더 안전해지고 사고도 덜 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2절도 계속해서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고 또 다투고 싸우는 이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살인까지도 저지른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까지 해서 얻으려고 하고 또 얻지 못하면 분노하고 다투고 계속해서 폭력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제 이제 이메일 확인하면서 한국 뉴스를 하나 읽었는데 굉장히 슬픈 뉴스를 접했습니다. 20대 초 여성이 동료 4명에게
지난 몇 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 때린 이유가 뭐 별것도 아닌 그냥 이유로 그냥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일상화되어서 이렇게 때렸던 것이죠.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여성에게 맞아본 적이 없고 저는 늘 여성을 주로 폭력의 피해자로 생각했지 가해자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한테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죄의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음식만, 먹을 것만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 곳이 필요합니다.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구하여야 되는 것이죠. 물론 늘 우리가 살기 원하는데 살 수는 없습니다. 한강이 보이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옛 속담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데 없다라는 물이 있는데 사실은 없다가 아니라 엄청 비싸다입니다.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안 주시지만은 우리가 살 것은 주신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구하라.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면, 정당한 것이면,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2절 말씀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구해도 얻지 못하면 불순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저도 젊었을 때 젊고 어리석었을 때는 저도 라또 티켓을 몇 번 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웃기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로또 당첨이나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을 얻게 되더라도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통계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백만장자 크리스천 사업가인 빌황 대표를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은 그냥 종이나 그냥 물건이나 사물이 아니다. 돈은 세력이다. force다. It's not a thing. It's a force. It wants to have you. 돈은 단지 우리가 소유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능력이다. 권세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에 소유당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혼쭐을 당한다. 그래서 빌황 대표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나는 돈을 버는 대로 나눠주고 베풀고 없애려고 한다. 왜냐하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연예인 MC가 이제 둘이 친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오빠를 도와줄게. 돈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내가 오빠를 도와줄 수 있어. 오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냥 나한테 좀 줘.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웃었는데요. 여러분, 만몬이 뭔지 아세요? 만몬? 쉽게 말하면 돈귀신이에요. 근데 만몬이 뭐냐면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게 만몬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라는 그 개념 뒤에 만문이라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돼. 재벌들이 막 함부로 갑질하는 그 뒤에는 이 만문의 영이 있는 거예요. 만문은 악한 영이고요. 악한 영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식탐의 영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돈만큼은 이 돈 귀신이 이 악한 영이 있을 만큼 돈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문을 경계해야 됩니다. 돈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돈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항상 경계하면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돈을 너무 좋아하면 사람이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don't love 돈 too much. 돈다 아이가. Don't love 돈. 네, 날씨도 더운데. 시원하네요. 아, 썰렁해요? 네,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 4절 말씀. 4절 말씀에 왜 갑자기 간음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할까요? 먼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다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돈이나 물건이나 뭐 자녀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신의 꿈이나 굳이 어떤 신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다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로 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우상숭배고요. 하나님 대신 딴 거를 더 사랑해도 우상숭배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떤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제단을 쌓고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종교적인 렌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는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들을 이렇게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목자와 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랑,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라고 부르셨고요. 자신의 신부라고 하셨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요 교회가 신부라고 묘사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야겠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아끼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것이 신랑인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영적인 간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세상과 거탐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거꾸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세상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세상을 등지고 뭐 산에 올라가서 뭐 기도원에서 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을 가르칠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 사람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람을 가리킬 때는 사랑이 담겨져 있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 멸망의 길일 때는 사랑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에는 세 가지 큰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3대 가치관은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도취주의입니다. 히드니즘, 메테리얼리즘, 나르시시즘. 이렇게 간단히 말하자면은 섹스, 머니, 파워.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인생은 즐기는 거야. 편하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행복해. 그리고 당신이 먼저야. 당신 중심적인 삶을 살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수많은 영혼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 오늘도 지옥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상숭배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우상숭배가 돌이나 나무로 깎은 조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을 쫓는 우상숭배입니다. 돈과 물질, 땅과 집과 재산, 권력과 인맥과 명예를 위해 자기 몸도 망가뜨리고 건강도 해치고 관계도 깨지고 엄청난 값을 치우면서까지 추구하는 이 코리안 드림 또는 아메리칸 드림, 이 세상의 꿈,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됩니다. 킹덤 드림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금과 은은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으로 너는 일어나서 걸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흙수저로 태어나셔서 흙수저로 살다가 흙수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맏아들 예수님을 향한 꿈이 이런 꿈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꿈, 인류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바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 봉급이 얼마인가, 우리 집 평수가 몇 평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고 우리 친지들, 식구들, 지인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지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 우리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친구, 친지, 지인들, 탈북자, 다문화, 다음 세대, 나아가서 중국과 몽골과 일본과 동남아시아, 이스라엘과 열방이 구원받는 그런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벗이 아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은 세상의 벗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물론 편했겠죠. 도시에 사니까 이마트도 가까운 데 있고 문화생활 하면서 더 편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에서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에어컨디션도 없고 얼마나 폭염 속에 힘들었겠어요. 중동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믿음의 가문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이런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런 태도와 생각이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나 교회 갈 필요 없어. 누구한테 굳이 기도 부탁 안 해도 돼. 나는 신앙 상담 받을 필요 없어. 이게 다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나 겸손의 태도는 다릅니다. 나도 모르는 것이 있어. 계속 배워야 돼. 계속 성장해야 돼. 나는 연약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교회가 필요해.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것이 겸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 배부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인의 기도 비유 드신 거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저 세리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바치고 결국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합니다. 기도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서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Jesus Prayer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빌리그램 크루세이드나 복음 집회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간략한 기도를 Jesus Prayer라고 하는데 여기 이 세 개의 기도예요.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Jesus have mercy on me, a sinner. 예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은 이 구원, 회개와 용서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뭐 거창한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의 길이 있고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이 계속 이 두 가지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십시오. 악마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물리치지 말고 악마를 물리치자는 것이죠. 그러면 악마는 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멀다라고 느낀 적 있으세요? Have you ever felt that God is far away from you? 하나님은 옮겨가지 않으셨어요. 누가 옮겨갔을까요? 내가 옮겨갔고 내 사랑이 식었고 내 믿음이 낡았고 내 눈물이 말랐고 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은혜에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이 말씀은 죄인들이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순결은요,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 한국말로 좀 더 힘드네요. 영어로는 키크가르, 소렌 키크가르.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명언을 남겼는데, he said, the purity of heart is desiring one thing. 마음의 순결은 오직 한 가지만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여러분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시점에서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낄낄대고 깔깔대고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나라의 민족이 어둡고 멸망이 임하는데, 이대로 나간다면은 우리 나라, 우리 사회 망할 텐데 우리가 낄낄대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심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부흥을 구해야 될
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사회가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또 자살하고, 그런데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안녕만 추구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망해요. 과연 우리 민족이 안녕할 수 있을까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통곡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한 사람은 정치인이었고 한 사람은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셨는데 그 사람은 정치인이었고 행정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셨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교포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정치인도 좋고 변호사도 좋고 엔지니어도 좋고 예술가도 좋고 교사도 좋고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데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복음으로 돌아가고 우리 민족이 회개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회복과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다루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것을 쫓을 때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질투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죄와 욕심투성인 그 인간이 사랑할 때 좀 잘못된 빗나간 사랑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죄성을 가진 인간의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질투는 좀 급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순결한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쁜 것을 선택할 때 걱정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만족시킬 수도 없는 세상에 썩어서 없어질 헛되고 헛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헛되고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목매달고 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괴로워하십니다. 제가 제 아내와 데이트할 시절입니다. 20대 초반이었고요. 저의 첫사랑이었고 첫 여자였고 제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서투르고 정말 성품도 미숙하고 소통도 미숙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데이트하면서 어느 장소에 갔는데 제 아내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뭐 남자 여자들 뭐 친구들 만나니까 반가우니까 그냥 미국 스타일로 뭐 다 이렇게 막 뭐 어떤 남자를 막 허그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제게 불같은 질투가 막 쏟아오는 거예요. 아니, 딴 남자를 허가? 제가 막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며칠 동안 막 연락도 끊고 막.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뭐 다시 화해했지만, 저는 그 당시 자신감도 부족했고 마음도 뚜상했고 감정에 휩싸여서 질투를 했습니다.
잘못된 질투죠. 예. 그러나 그 아픔을 기억해요. 그 마음을 기억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나만 바라봐줘. 나만 안아줘. 딴 남자 안지 마. 싫어.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남자인 저는 이 표현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신랑, 동성연애 너.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충성을 바칠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사랑이 되셔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우선순위 영순위 나의 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영원한 첫사랑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열정이 담긴 그 무슨 프로젝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 가면서 저희 딸 이미가 가고 싶은 대학교들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주로 이제 미술학교를 이제 갔었죠. School of Visual Art, Parsons Prep, RISD.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는 덤으로 이제 엄마가 나온 학교니까 갔는데 그 예술학교를 가니까요. 학교를 소개하는 학생들의 열정이 막 느껴져요. 예. 교사들의 열정이 느껴요. 막 교사가 막 우리 학교 너무 좋다고 막 침 튀기면서 막 하는데 막 숨이 넘어갔던 너무 막 그래가지고 목사인 저도 그 설명을 들으면서 막 저도 막 예술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 딸의 마음은 얼마나 막, 예? 막 뒤집어졌겠습니까? 막 저희 딸이 눈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열정이 막 불타오면서 빨리 한국에 가야겠대. 빨리 한국에 가서 막 그림 그려야 된대. 예. 근데 이 딸이 저희가 미국에서 한국에 나올 때 If God wants us to go, then we must go.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지 않냐라고 했던 저희 딸이에요. 예, 지금도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 미국을 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이제 교차되면서 미국이 역시 좋긴 좋구나. 역시 미국이 내 고향이구나. 미국이 내가 살 곳은 미국인데 내가 한국에 있고. 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면 내가 다시 갈까? 그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라면 가고요. 뭐 딴 데 가라면 가야죠. 아멘이고 예스죠.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 똑같지 않고. 예. 미국에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한번 후회 없이 예수님 사랑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후회 없이 우리 조선족도 선교하고 한족도 선교하고 평강공주 사역도 계속하고 지난주 우리 김성현 집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평신도가 설교 정말 멋있습니다. 또 이번 주 우리 BBS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립시다. 덴버에서 정말 자비랑으로 선교비 되면서 오는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최소만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하고 비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자신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서 빛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대화도 하고 고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후회 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러 갈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람 쫓듯이 쫓다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선택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바치고 정말 의미 있고 뜻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복된 소식을 주님 정말 주변에 그리고 또 멀리 주님 손이 닿는 데까지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